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성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다 같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했지만 우리 이태수 성도님 이제 그 신모상을 마치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위로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사장의 패와 관, 그 성물을 받으시게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하는 방식을 누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아가씨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눕다시피 앉아가지고는 핸드폰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는 건데 손가락을 쓰지 않고 화면을 넘기고 있어요. 뭘 써서 넘기냐면 그게 왜 막대 풍선 같은 게 있어요. 애들 이렇게 뿌 불면 이렇게 말려 있다가 폭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벽에 걸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유튜브 쇼츠를 볼 때 이렇게 넘기는 걸 손가락 대신에 저 풍선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찮으면 저렇게 하나. 여기 보시는 분들 다 말세다 아마 그러실 텐데,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요즘 애들 틀렸다, 말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걸 보고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뉴스의 한 장면인데요. 이제 어떤 기자분이 캠퍼스 대학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가방을 안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느냐 물었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그냥 뭘 들고 다니기가 싫어요. 가방을 왜 안 들고 다녀요 학생이? 그랬더니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싫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러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뭐라 하셨냐면 전쟁터에 군인이 나가는데 총 안 들고 나가는 거 봤냐고, 가방 들고 나가, 책 들고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혼냈거든요. 네, 저 학생은 그냥 뭘 들고 다니는 게 싫어서 안 들고 다닌다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덧붙이는데 삶의 무게도 무거운데 삶의 무게를 중력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굳이 그거 무겁고 힘든데 가방까지 내가 그 중력의 무게를 메고 이길 필요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다만 근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 학생은 이름이 현자입니다. 현자. 과는요, 과목은 철학과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라고 돌아다니냐면 삼위일체라고 돌아다녀요. 이름도 현자고요. 그것도 임씨예요, 임씨. 현자가 임했다래요. 임현자에 다니는 과목은 철학과고 대답하는 것도 얼마나 철학적이에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철학적입니다. 어쨌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재밌자고 두 개를 고른 거긴 하지만 사실 요즘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뭐 학생들만 힘든가요? 어르신들은 안 힘드십니까? 다 힘드시죠. 사실 저도 참 부끄러운 게 저희 아버지 때, 제 나이 때 우리 아버지는 뭘 하셨나 제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반수해 보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비하면 저는 완전 실패자의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 집을 사셨는데 나는 그런가. 그렇게 보면은 물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돈 벌고 뭐 하려고 그런 직업을 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저에게 그런 걸 기대하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지나온 대세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효도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뭐 얼마나 드리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뭐 때마다 뭘 드리기는 하지만 뭐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 연금 받고 뭐 군인 연금 받고 그렇게 노후가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세가 드셨어도 일을 안 하면 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뭐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 시대는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라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나보다 아랫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래 탓할 것이 아니라 그래 저렇게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참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의 예복을 살펴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머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관과 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관은 먼저 왼쪽에 있는 관은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 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특별한 관입니다. 이것들은 배실로 만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주방장에 쓰는 머리에 두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도 터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패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가운데 아마 딸들이 공주놀이 할 때 쓰는 머리에 쓰는 장식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왕관 같은 거, 저게 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트라고 하는 패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과 또 그 관에 달아서 장식하는 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관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머리에 쓰는 관하면 면류관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과 찬송가에서도 면류관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면류관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면류관은 중국에서 유래가 된 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 우리나라의 왕들이 쓰던 그 머리에 맨 위에는 저렇게 무슨 판자떼기 같은 거 있고 밑에는 술들이 달려있는 거, 저게 면류관이고요. 서양에서는 관, 머리에 쓰는 관하면 이런 크라운, 왕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관도 보면 그 안에는 벨벳으로 된 천이 있고요. 그리고 천 밖에 장식을 하는 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왕관도 제사장이 쓰는 패와 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제사장의 관과 패를 머리에 쓰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먼저는 배실로 된 관을 쓰고 그리고 그 관 앞에 내가 제사장임을 알리는 뜻으로 금패를 붙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과 패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관을 쓴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주시는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먼저 패를 만들 때 뭘로 만들게 하시냐면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은 머리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니까 어떻게 만들라 하셨냐면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배실로 만든 관과 금으로 만든 패를 머리에 부착하면 누구라도 다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 사장이 제사장임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40절에 보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 목사만 저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의 관과 패를 씌워주셔서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복된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사장의 복장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영광의 관을 쓸 때가 있음을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오직 믿음의 표대만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줄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준비된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 부잣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하냐?
주인이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이든 아무리 싸구려 나무그릇 질그릇이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그걸로 손님 대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싼 나무 그릇이라도 평상시에 기름칠을 하고 깨끗하게 반딱반딱 닦아두고 했으면 그것은 손님을 대접하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평상시 준비된 인생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내가 일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오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거는 누구나 하는 생각이지만 기회가 온 다음에 준비하려면 늦다라는 거죠.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평상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시험 때만 되면 그때 닥쳐가지고 벼락치기 해서 성적 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평상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자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은 예수님 담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 고백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자기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우리로 말하면 칠삭둥이, 팔삭둥이, 모질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 대단한 사도 중에 사도가 자신을 칠삭둥이, 팔삭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사도 바울보다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까지 자신을 낮춥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대단한 사람이, 모두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았던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무슨 나쁜 짓을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 하시지만 또 뭐냐면 내 죄가 무엇보다도 많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엔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 성공한 사람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고 나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구나.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요.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역자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고 나면 변질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목사도요, 젊었을 때 신학생일 때는 누구나 다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근데 큰 교회 가면요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나, 거기만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런가요? 젊었을 때 그 신앙의 열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고백했던 자들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달라고 그래요? 사명은 필요 없고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이러니고 하나님의 유머라는 겁니다. 죽도록 이래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훈장을 받고 누구에게 표창장을 받고 누구에게 멸관을 받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권 들 때마다 보면 대통령이 어떤 표창장이나 어떤 훈장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훈장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 따위한테는 받을 수 없어, 거절하는 사람들이 항상 꼭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 보면 누군지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한국 사람은 없을 텐데, 손기정 옹입니다. 손기정 옹께서 그 도쿄 올림픽 때 마라톤으로 결국은 이제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관을 받으시는 장면이, 죄송합니다. 도쿄 올림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그 올림픽에 그 금메달을 따셨는데, 그리고 이제 멸관을 받았으시는데, 그때 그 멸관을 누가 씌워주냐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생명의 멸관을 예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정말 이 손기정 옹이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 영광의 멸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 귀한 영광의 멸관을 얻어쓰게 되는 겨도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서명을 우리의 인생에 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패에다가 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를 볼 때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아침에 딱 모든 예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쓰고 패를 쓰려 할 때 그 패에 써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나의 삶을 다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종종 은행원들이 아니면 회사의 경리들이 횡령했다라고 한 뉴스를 봅니다. 그들이 그걸 몰라서 횡령하나요? 알죠. 근데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속에는 다른 욕구가 충만하니까 횡령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인이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몇십 년 왔다 갔다 했고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그 인생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손목과 미간과 심지어는 우리가 드나드는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결코 내가 몰랐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악한 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다음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련히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가는 생명의 성도들,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서명을 남겨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가 아닌, 감정이 아닌 성결로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성결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때로는 보면 감정이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안 되던 일들도요, 한번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한번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 없던 힘도 생겨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일들을 진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과 거룩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서 망한 사람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니까 그때 물이 솟아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했던 대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의 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저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운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 낼 때 반석을 2번 치든 몇 번 치든 뭐가 중요해? 근데 그게 아니고, 감정과 혈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되기만 하면 된다, 결과지상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느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세속의 방법으로 편하게 불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도 보통 그 향초 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 향이라는 게 얼마나 불이 있습니까? 향은요, 불이 없어요. 연기만 날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타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정으로 내가 좋으면 할렐루야 신났다가, 내가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암흑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생의 사인을 남길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관의 전면에 끈으로 패를 매달라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니까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메어서 그 패가 옆이나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관의 전면에 있어서 제사장을 보는 백성들도 알고, 제사장도 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볼 때 여호와께 성결 그것을 다짐하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패는 아까 살펴보았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청색을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청색은 희망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패를 다른 끈도 아니고 금색도 아니고 청색으로 묶게 하셨던 이유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망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겁니다. 이 패를 관의 전면에 있게 했다는 얘기는 잊지 말고 늘 간직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에 부름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어떤 직종의 분들을 보면 저렇게 자기 이름과 사진을 걸어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방관 분들인데요. 이 소방관 분들이 생명 지킴이다 그래가지고 구급대원으로 활동할 때 운전을 하거나 어떤 위급한 어떤 환자들, 그들을 대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자기의 얼굴과 이름을 붙여두고 다닙니다. 어떤 택배기사분들도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무슨 과자를 만들거나 뭘 생산하는 그런 곳에도 보니까 그 제품들마다 사진과 이름을 붙여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이름 걸고
내 얼굴 걸고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달아놨다라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성물을 잘 관리하라라는 겁니다. 패와 관을 쓰게 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제사장임을 드러내는 액세서리 장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성물과 죄와 관련된 모든 책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3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백성들이 단순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제사장의 예복을 다 갖추고 관을 쓰고 패를 쓰고 그 패가 돌아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면서 매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신경 쓸 때, 또 지난주 말씀하고 연계하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를 다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의 형님 장남이었던 가일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예물, 누군가의 예배, 누군가의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예배, 예물, 헌신,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책망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드린 것은 뭐였냐면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도 많이 바쳤어요. 무수한 제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절도 보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까지 책망하십니다. 13절에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기껏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 이딴 거 필요 없어 갖고 가, 다시는 가져오지 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도 보니까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이것을 지기에 곤비 피곤하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씀,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교회 오신 분들에게 무조건 축복만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만 더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녀가 다 복받습니다. 저도 그런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다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너는 뭐 자유하냐? 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덧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십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인상을 쓰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눌려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싶지만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린 동생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뭘 부러워하냐면 우리 막내 예은이가 이제 처음 기저귀를 떼고 이제 이렇게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칭찬하잖아요. 이제 둘째가 질투를 해요. 쟤는 오줌만 넣어도 엄마 아빠 칭찬해 주는데 나는 칭찬해 주는 것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죠. 야, 너도 예은이 나이 때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우리 형규도 이제 벌써 중학교 2학년인데 형규가 화장실 잘 갔다 온다고 제가 형규한테 야 대단하다 박수 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도 이제 막 초신자들에게 원하는 것과 중직자에게 원하는 것이 달라요. 성도에게 원하는 것과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힘들어요, 복 주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뭐 몇 분들 빼고는 우리는 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예복을 잘 갖추어서 방울 소리 나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또 머리에 관과 패를 쓰고 이 패가 흐트러짐 없도록 잘 임하에 있도록 관리하고 일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새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크면서 보니까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거든요. 예전에 우리 현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현규한테 못 해줄 게 없었습니다. 현규가 해달라면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점점 늘어갑니다. 자동차 바꿔줘요. 그거 못 바꾸거든요. 이사 가고 싶어요. 그거 못 바꿔요. 힘들어요. 물론 나가려면 나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점점 커갈수록 못 해주는 게 늘어가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뭘 못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여서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이들이 복을 받고 나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교학교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꾼으로 성장하는 그 복된 날을 꿈꾸며 일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즐겨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므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어려움 당하여서 죽고 못 살겠다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겨우도 복된 우리의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의 예복을 갖추고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부지런히 다니며 또한 그 하나님께는 성결, 여호와께는 성결한 이 패가 결코 돌아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신경 쓰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의 모든 예배와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루에 상달되어져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논과 밭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우리 교학교 어린 영혼들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